제목을 인생을 유턴시키시는 예수님, 사도행전 9장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안 하면 제가 다시 읽는데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우리 기록 7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군중들이 이렇게 할 때 그 벗었던 옷을 보관해주던 사울, 기억나시죠? 사울이 잠시 남았던 그 사울 청년이 오늘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기록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단하죠. 살기까지라고 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 죽이겠다는 마음까지도 가졌다고 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사울의 적극적인 잔혹한 행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내가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십시오 라고 공적인 위임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이를 보면은 사울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공격적이며 능동적으로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울이 그 박해 행위에 대해 사실 스스로 대단한 어떤 자부심 또 우울감,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에 걸맞는 믿음의 행위를 강하게 한다라는 큰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하는데 무슬림 친구들이 어제도 그 얘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꾸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잘못됐다. 어제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 우울감, 이 도취되어 있는 이 참 철벽석 같은 단단함,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잠시 드네요. 자, 이 같은 바울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문장을 보게 되면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스데반 순교 이후에 힘을 얻은 가해자들이, 그죠? 얼마나 잔혹하였는가? 사울뿐만이 아니겠죠, 그죠? 그 당시에 이 가해자들은 사울과 이런 분위기가 싹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록에서 보면은 이 위협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아마 이들은 다메섹으로 해갔구나 라는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메섹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다메섹이 예루살렘 동북쪽에 한 230km라네요. 여기 어떤 대전쯤 되나요? 하여튼 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 먼 거리를 사울이 뭡니까? 이를 악물고 찾아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집중력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는데 이 빛의 강도가 나중에 사울이 간증한 내용이 한 2번 나오거든요. 그때 쓴 표현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온 큰 빛,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처음에는 하늘로부터 못 느끼게, 나중에 보니까 하늘로 온 빛이었구나 라는 간증을 했고요. 그리고 빛의 강도가 해보다도 더 밝았다. 사실 여러분들 해를 맨눈으로 쳐다보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밝은 빛이었다라고 해서 이 빛의 강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같이 가던 동행자들에게는 다 보였다라고 감정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어쨌건 이 강렬한 빛이 비치자 사울은 땅에 엎드립니다. 아니, 정확한 표현은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이거죠. 그냥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초자연 현상에 대해서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엎드려져 버린 것이죠.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모습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모습에 집중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와, 이런 일이 있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일러주신 그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대화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나는 진리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선포했던 그런 패턴이죠. 이 광경은 제가 이 말씀을 적다가 어떤 모습이 슬쩍 기억이 나냐면은 시내산에서 막 피해 있던 뭡니까? 모시를 부르시던 하나님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는 출애굽기 3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그가 보니 떨건 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것도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결국 광야에서 목동생활로 아무 비전 없이 뜻없이 살아가던 그 모세에게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는 불꽃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주시는 뭐가 있다? 비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하고 있는 그 민족을 지금의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뭐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겁니다. 이게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일어나는 초자연 현상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힘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알죠? 이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일정 강연로 가도록 하라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시기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BC 1450년, 1400년 이 사이에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불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방법이 오늘 사울에게 일어나는 그 방법과 참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유심히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영광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반듯하게 잘 따라가자, 바로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모습, 이 성천하시는 그 모습을 이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이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성천하신 모습이죠. 자,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사울에게 나타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예수님의 성천이 뭐다? 요즘 유행하는 거는 팩트이며 우리에게 이어지는 선의 역사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라는 이 관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은 성령의 역사로 똑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록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8장 55절에 보니까 순교하여 죽어가던 스데반이 바라본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또 하늘에 계시는 그 연장선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눈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 광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선으로 보여진 말씀을 확인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 기록이 정확한 알리바이가 되는 책으로 기록이 되었구나 라는 이 관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연속 성산에서 말씀을 확인해 보면은 믿음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은 또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지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고 있죠. 이 연속선상
빨간 글씨는 여러분 한번 더 시작. 하늘로 모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교회로 오시리라. 지금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런 사명으로 진 이수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이전에 초림하셨을 때 주의 길을 예배하셨던 세례요한의 길을, 우리는 그 길을 지금 현재 또박또박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꾸짖으신 말씀을 다시 내용을 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이 핍박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단정적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함이 곧 바로 누구를? 그리스도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러한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성경 제가 세 군데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이것이 신비적인 연합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다시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믿으시기를. 똑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시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몸이 핍박을 받을 때는 하늘에 계신 머리 되신 분인 예수님이 원리적으로 핍박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가 또 교회 공동체에 믿는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때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의미 있는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머리 되신 주님이 그 핍박에 동참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똑똑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그리스도 더불어 한참 더 가까워질 때는 언제일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다. 아주 이게 뭡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상황으로 안 맞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 깊은 말씀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 이유죠. 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 라고 기대하는 믿음의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 뭐가 된다?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되는 그 기록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18절 말씀. 사울을 유턴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앞에 기적적인 일이,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길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소문을 듣고 알고 있죠.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5절 같이 한번 해주시죠.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7절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에서 핵심 내용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을 부르시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시 읽었었는데 15절 말씀 그거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간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턴하게 하셔서 엄청난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이 과정을 보면 제가 이전에 사탄의 방해와 하나님의 역사 대비시킨 그 기록들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오늘도 그 모습인 거예요. 믿는 사람을 막 잡아가려고 완전히 반전시켜 유턴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 비전이 선포되는 것. 이 기록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 55절 두 가지 대비되는 거 봤죠? 나쁜 일이 일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을 대비시킨 것입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다음 여러분들이요 스데반이 정령과 형제를 중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목소리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 또 봅니다. 제가 붉은 걸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하니라. 사도행전 8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시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오늘 기록도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려고 가는 그 도중에 사울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역사를 하셔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유턴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반듯하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도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이겨가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이죠. 이 체험은 앞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역경을 이기는 믿음의 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사도행전 나중 기록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받았던 비전대로 그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바울이 이 부분이 얼마나 자기가 감격스러운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나옵니까? 재판하는 천부장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왜 너는 복음 전하는 나쁜 짓을 하느냐 라고 신문이 있을 때 오늘 일어난 그 일들을 자기가 뭡니까? 간증을 하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유턴시키셨습니다.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 간증을 왜 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나에게 주신 비전대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 감사의 간증인 것이죠.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21절 중에서 일부를 보게 되면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돼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치는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죠. 이거는 그때 어디입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네가 왜 그랬냐 하고 막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간증은 앞에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잡혀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뚜렷하게 전해서 재판관인 그들에게도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그리파는 그걸 눈치를 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경험한 처음의 간증은 나의 믿음을 강화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이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울 경우처럼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적인 공격에 대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복음으로 헌신하는 우리는 기대하는 복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결과가 뭐냐?
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일종의 고난입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고난인데 이 부분까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향한 기록을 보면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비전을 받는다면 저는 선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전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뭐 합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짧은 시간 안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긴 시간을 두고 응답하셔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기록하면서 옛날 기록이 좀 났어요.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비전 주시고 여기에 이주민 교회 개척하라고 하시니까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땅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1년 동안. 제일 처음 내 기억이 나는데 사위의 땅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싸기 때문에. 뭐 무덤이 있어도 뭐 조금 가리고 안 건축하면 되지. 땅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인상이 안 좋아요. 아, 이것도 동의 얻기가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사줬어요. 또 제가 공단 입구에 지금도 아직 그 집을 가 왔다 한 겁니다. 도로에서 딱 보면은 공단 쪽에 보면은 2층 집이 있던 멋있는 집이 있어요, 밑에. 예. 그 제 집 앞에 가지고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 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앞에 가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더 좋은 곳인 김명리 주택을 교회로 주시고 또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와, 저 가서는 큰일 날 뻔했다. 애들 오기 너무 힘든데. 애들 장보러 온 김에 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완전히 외진데예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여기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결과를 주는 이 기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기록된다면 축복된 삶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유턴시키는 기록을 보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은 뭡니까? 모두 유턴의 역사입니다. 맞죠? 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지옥 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가는 이 자체가 유턴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돌이켜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지? 예.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어릴 때입니다. 예. 엄마가 형 찾아오라. 성결교회인지 성당인지 그때 보니까 우리 그때 있는 데서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제가 찾겠다는 거죠. 찾으러 다녔습니다. 성당에 가서 아무 차도 없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성결교회 가서 어디 물어서 쫙 동문안 꼭대기 가가지고 굉장히 멀거든요. 거기 가서 하니까 더 이상 탁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탁구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끌려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저를 유턴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신 것이죠. 또 우리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이 명섭이가 우리 딸 서희와 결혼을 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계기는 유턴시키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또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며느리 성주가 우리 아들 찬영이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리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턴시킨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유턴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축구장에서 만나는 이주민들을 바라볼 때 늘 이 생각하는 거죠. 이 인생이 이 작은 과정을 통해서 유턴시키실 텐데 라는 그 기대, 그죠? 그래서 끈기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볼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선 유턴된 인생이다. 아멘입니까? 이 유턴된 인생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부르신 것이죠. 사실 이 사명이 부르신다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받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특별한 사람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록을 해놨지만은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이 사명을 주신 것은 뚜렷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신앙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르게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유턴시켜서는 방법이 뚜렷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온 중심에 앉아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간증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뭡니까 복이 되는 그 길을 사용해 이게 복을 나눠주는 그 인생이 된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약속을 받은 대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게 내용이 이렇게 얘기했다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좀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대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어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이 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사실상 유턴한 인생임을 이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축복이죠.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 이 기록은 바울이 마지막 그 감옥에서 거기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감옥이 잡힌 상태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다른 각도로 보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유턴되어 복이 되는 체험 이런 부분들 뚜렷하게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 간증의 고백은 마음에 기록한 분이 있을 것이고 또 고난의 소용단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들도 지금 현재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감정 나눔을 좀 사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해놔놓고 막 그냥 또 여러분들 나와서 한 번씩 이 감정을 나누면 좋겠어요. 예. 근데 예비 시간 때문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하지는 못합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가 원고 완성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원성 완성을 하고 제가 여보 알죠? 여보 만세 원고 완성 금요일 저녁에 그제 사실은 제가 이 내용과 관련된 저희 간증이 좀 생각나는 게 툭툭 있었는데 뭐 예배 시간과 여러 가지 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희 간증 기록을 찾아보고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간증 기록을 쭉 찾아봐서 메모를 좀 다 해놨거든요. 그래 오늘 내용과 관련된 간증도 제가 찾아본 거예요. 즉 고난에 오는 중심에 앉아 반전시키셨던 하나님 주셨던 그 기쁜 기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마음을 주셨을까라고 기도하니까요. 이 설교는 네가 회중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네한테 하는 거다.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럼 저한테 하는 거니까 저는 제가 과거에서 주셨던 하나님 복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먼저 여기도 기록 안 된 것도 많아 있어요. 제가 이제 대충 이제 훑어본 거예요. 제가 이제 제대 후에 백수의 고통에 벗어나려고 취직을 위해서 마선 모아선 기도를 해서 3박 4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저는 하나님 직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뜻밖의 디모데전서 6.8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엉뚱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억나는 간증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저 보통 고난 중에서 받았던 그런 축복이죠. 그 2009년도인가요? 예, 8년도인가? 예. 안에 유방암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죠. 예. 말씀을 볼 때마다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3절 말씀과 5절 말씀 이걸 주시면서 결국은 온전한 치유,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인 회복과 비전을 함께 주시더라고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을 도토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여보 걱정하지 마라 이제 당신 그때 뭐 수술 받으려고 했던 데입니까? 그런 험악한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니까요. 아멘 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참 걱정은 안 했습니다. 기대하며 확실하며 이 말씀이 임신된 것처럼 살았죠. 예. 결국은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드러났는데 아내가 성경 읽기 전에 강사되게 하는 그 기회를 주셨죠.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요즘요 아내가 성경 읽기 전에 말만 놓으면 아프던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제가 또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제가 중국에 1995년도에 방문을 했다가 성교에 자유가 없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지금부터 중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쌓였던 것을 인정해 주셔서 2010년도 10월 달에 부산대 중국 유학생 교회를 개척을 하게 하는 기회를 주셨죠. 그때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거는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이 중 내 마음에 기뻐한 자, 내 마음에 택한 사람을 보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펼치리라. 예.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라 다 이어서 9절까지 도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 나중에 크게 웃은 이유를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후에 수산의 중물단지 공단을 포기하면서 기도하는 저에게 에스겔 47장 22절 23절 말씀과 서갈의 8장 20절 23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수산에 이주민 10개 교회를 개척하여라 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리의 전원주택을 교회로 삼아서 사람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아내가 처음 그런 일을 당했죠. 평생에. 예.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옆집 1년 안에 이사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1년 안에. 예. 그런데 이때 그때 2021년 4월 달쯤이었는데요. 21년 8월 9일 날 박경수 대표님을 만나게 해서 우리로 옮기십시오. 1년 안에. 이 내용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타치와 감동으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배 시간의 한계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를 못해요. 이 상세한 내용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일단 반전을 시키신 하나님의 방법, 오늘 말씀하고 조금 연결되는 거 하나는 약간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약간. 예. 제가 1998년 26년 전입니다. 예, 오래됐네요. 그때 추석 전에 제가 그때 음이 막 굉장히 많았을 때거든요. 3,200만 원짜리 음과 1,800만 원짜리 음이 두 개가 동시에 부도가 난 거예요. 그 추석 대목에. 이 동시에 두 개가 났어요. 제가 아시는 대로 수업이 50%를 승교비를 쓰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100만 원도 아쉬운 때입니다. 근데 약 5천만 원 내는 돈이 제가 부도로 음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마산에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막 소란스럽기만 해요. 저는 그런 거 참 싫어하거든요. 해봐야 뭐 커지 되는 것도 없고. 나오면서 이상하게 제 친구가 최근에 교회 안 가는 게 툭 떠오른 거예요. 그 친구가 마산에 있었거든요. 예. 그 친구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제가 그 친구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혼란한 가운데서도 찾아갔죠. 네가 왜 이런 교회 안 오냐? 라고 하니까 자기가 보니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돈의 교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상황과 똑같잖아요. 친구야, 내가 지금 그렇다. 현재 이렇게 됐다. 근데 나는 지금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든지 방법을 찾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궁금해하니까 우연한데 그래서 제가 생명에서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소개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구역에 된 거예요. 얼마나 구역에 되면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메시지를. 이 힘든 상황에서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래서 제가 이 현재 상황을 그냥 그대로 말씀으로 제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은 그때 다시 제가 2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스톱이 됐죠. 그 다음날 생명의 상 묵상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5절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와, 제가 이는 크면 네가 부정받는 것은 이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한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와, 엄청 저한테 감동이 온 거예요. 그죠?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하면 이 고난 5천만 원 무너져도 되죠? 그게 쑥 들어가지고 와, 100% 아니고요. 한 50%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 내가 어제 만났던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친구야, 바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야 라고 해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 친구 다음 주일을 내 교회 나오고 소리 나는데 바로 나왔더라고요.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6일 후에 제가 멤버로 다 했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6일 후에 큐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3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뭐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일어난 하나님의 방법을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이것을 간정으로 기록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겨나가는 기록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본받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 방법을 고난을 이기는 그 본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메모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부도 고통에서 고통인지 고난인지 둘 중에 하나, 두 개 다일 수도 있고요.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알죠? 아까 50%면 회복, 이 말씀 때문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던 구예배 가가지고 떳떳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과정이라고는 저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편 저는 이 부분이 하도 개심해서 좀 모르는데 또 3,800 같이 부도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 왕창 돈 받고 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A라는 사람이 저한테 괜히 전화 와가지고 자기 진주지검에 진주 개티아서에 고소를 해놨다고 당신 왜 하고 있냐. 전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도 할까. 왜냐하면은 그거 해놓은 사람이 저를 찾아올 수 있잖아요. 찾아오면 돈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찾아갈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제가 팩스로 받아가지고 호대로 해가지고 내 이름 집어넣고 금액 다르게 해가지고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때 밀양대학교 방음교공사예요. 아직도 다 방음면 거기. 결국은 고소를 해놔놓고 했지만 제가 또 이제 그때 교회 후배가 검사를 했더라고요. 찾아가봤죠. 마침 진주지검이었어요. 이런 의향 되겠나니까 선배님 힘듭니다라고 절망적인 소리 해요. 어쨌거나 이런 작은 상황적으로 제가 말씀으로 회복되었으니까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주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 찾느라 혼났다라는 거예요. 제 기록이 뚜렷하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왜 전화했냐라는 거는 지금 그 사람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굽니까? 부두내가 도망간 사람. 빨리 와서 도장 찍어주고 돈 찾아가라는 거예요. 돈 찾아간다고? 제가 정신없이 달려갔죠. 그때 제가 옆에 한 사람 같이 대동해, 니도 간증을 같이 봐라. 그때 이경우 집사람하고 영상피암주님 같이 갔죠. 같이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잡혔는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가니까 진출기에서 그 경사 되시는 분이 싱글벙글 그랬더니 제가 딱 질문이 그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해서 붙잡혔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저는 왜? 하나님 방법이 뭔지 대박이 위해서. 알고 보니까요, 전국에 이분이 저한테 내가 고소를 했으니까 경찰서에서 부를 거 아닙니까? 안 갔어요. 그러면 기소 중지자가 된다네요. 전국에 기소 중지자 잡는 경연대회가 붙어버렸어요. 기소 중지자 잡는 경연대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건 잡으면 건수가 올라가니까 기록을 뒤져가지고 그 사람이 진주의 어느 집에 저녁에 텔레비 보고 있다가 탁 잡혀간 거예요. 이 사람이 돈 없어서 부도난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부도냈어요.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풀리나가야 되니까. 제가 도장만 찍어주면 돈 받을 수 있대요. 그래 경찰서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사람이 돈을 지금 가지고 있대요.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돈 받고 도장 찍어주면 도장 찍어달라고. 내가 돈 받고 찍어줘야지. 그건 제가 똑똑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온 돈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잘 받아가지고 도장 딱 찍어주고 오면서 차 안에서 뭐 했을까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떤 그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서 충분히 구입해 가가지고도 하나님의 회복하신 방법을 충분히 제가 간증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돈을 또 찾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 1,800만짜리는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또 얘기할게요. 이 1,800짜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임지사는 나라 아실 거예요. 이 받은 음을 딴 사람에게 주면은 거기다 이슬이라고 포장을 찍어야 됩니다. 제 도장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내한테 오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거를 자기 도장을 파가지고 그냥 준 거예요. 결국은 그 부도난 걸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그걸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거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민사가 아니고 형사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부담을 이제 그걸 알고 부담을 주니까 대만에 1,800만 딱 코앞에 가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결국은 제가 5천만 원을 다 회복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제가 그래서 이분 열심히 메모해놓으면 열심히 가져갑니다. 자, 그 뒤에 또 기간은 내가 안 듣겠어요. 3,400만 원 부도가 또 난 거예요. 이걸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걸 굉장히 기대하면서 갔죠, 또. 결국은 회복 불능이었어요, 이거는요. 딱 마무리 지점이 딱 지키니까, 심정이 되게 이상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간증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화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했죠. 내가 언제 이걸 가지고 부도는 걸고 위에가 하겠습니까? 앞에를 막 간증하다가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 9월 15일입니다. 메모를 하는 거. 수요일 저녁에 구역 강사가 있어요. 구역 강사 교육을 받아 그날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18절이었는데 그 중에서 11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걸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택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딱 보면서 제가 쫄아봤죠. 이게 뭐지? 결국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앞에 네가 경험했던 것, 말씀으로 회복됐던 것, 그거 아닙니까? 와, 제가 이걸 깨닫고요. 제가 하나님 회개기도 하고 저를 위한 정조주된 말씀이었다. 내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너무너무 하나님의 때 거기에 맞게 이 잡으면 안 되는데 기억이 없으니까 그걸 아시고 바로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탄하고 절개했는지요. 자, 이때 보니까 이 감옥 안에 있는 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내용 그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비록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싶다라는 그 신앙적인 열망, 그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를 충족시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성숙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 바울의 기록에서 기적적으로 감옥에 풀려나오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또 그것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뭡니까? 감옥에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까?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그 신뢰가 분명하게 있죠. 결국 그 감옥에서 바울은 순교하였습니다. 제가 9월 17일 날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때 이 부분을 또 기쁘게 간증을 했죠. 예, 그 제가 이 말씀을 메모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태풍의 은혜. 태풍의 은혜. 태풍이 불지 않으면 바다 밑에까지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바다가 썩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고생은 되겠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제가 기록을 보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쏘시려고 이런 교육을 다 시키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제 부도라는 소재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도 충격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돈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이 아까운 사람 앞에 그것도 순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런 모양이니까 하는 게. 그리고 일주일 뒤 가까운 진영교회에서 지사님 우리 교회 11월 말에 오후 예배 때 간증하고 싶이. 제가 만약에 회복되기 전이라면 좀 우물쭈물했을 겁니다. 좀 기다려보자 기도해보고 뭐 이렇게 했겠죠. 예. 근데 제가 떳떳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응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뭐 기억이 새록 살아나죠. 이러한 간증의 기록은 이제는 다카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역 일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다 기록해놨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과정 하나하나 일어나는 사건 하나마다 다 다카 일기로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보이죠? 예. 예. 우리 인생을 유턴시키신 하나님이 다카 성교인 공동체 여러분 같이 부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돌아와 찬양을 525장이네요. 또